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심에는 현재입니다. 현재를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한 사람들은 현재를 불안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에 대해서 붙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아픔과 상처에 매인 사람들.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매여 있으면 현재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현재를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현재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과거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이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잊어버리며 과거의 영광과 성공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은 후에 첫 번째 아들을 바로 므낫셋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 당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므낫셋이라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자신의 과거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온전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잊어버리자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 당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르게 요셉이 므낫셋 하기까지의 시간이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13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고 단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요셉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년은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있었던 과거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먼저 내 안에 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화해를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14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 므낫셋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형들이 자신의 준 모든 고난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요셉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4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7년이 지납니다.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풍성한 풍년이었어요. 근데 이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어서 애국 전역과 또 온 땅의 기근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총리가 된 후에 그리고 이 7년 풍년까지 합치면 2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애굽의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이 기근이 사실인가? 주전 2세기경에 이집트 남부에서 발견된 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에 보면 주전 2600년경에 풍년이 여러 차례 있은 후에 7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짜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가짜 기록이고 위조된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학문적으로 논란은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이 지나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왔는데 애굽 땅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난주 본문인 41장 55절에서 57절 말씀 보시면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근은요,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여러 나라 근처까지 온 땅에 찾아온 기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 거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지금 기근이 발생하여서 식량이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라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럼 요셉의 형들의 나이가 대략 얼마쯤 되었을까요? 그들의 나이가 이미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거의 37살 후반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의 형들은 적어도 40살, 50살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향하여서 야곱이 책망하면서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구하러 오느라, 그렇게 꾸짖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형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어지고 요셉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요. 만약에 야곱이 잠잠해 있었다면 아마 형들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형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 내려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이 본문 말고 사실은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으러 심부름을 보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애지중지하는 요셉을 야곱이 보내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코 노예로 팔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안부 물으러 보내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 위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고 요셉은 애굽 땅에까지 왔고 지금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것이 야곱입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형들을 보내면서 이 형들만 보내고 누구를 안 보내는가 하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 아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22절 2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임산부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려움이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화를 설명할 때에 이 아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의식했을 겁니다. 요셉의 죽음, 그 죽음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마저도 형들과 함께 보낼 경우에 이 베냐민에게 재난이 찾아올까
두려워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의 꾸지람을 통하여서 이제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에 옵니다. 형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요셉이 있던 수도인, 그 당시의 수도는 카이로가 아니라 멤피스였습니다. 이 멤피스까지 걸어서 일주일의 거리입니다.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걸어서 요셉이 있는 멤피스까지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를 향하여서 예를 표합니다. 그들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형들을 보고 형들인지 알아보았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아보았다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의 피를 묻힌 후에 아버지에게 가서서 아버지 보소서, 이것이 당신의 아들이 옷이 아니니까 할 때 그 보소서 보고 확인해 달라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갖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형들 향하여서 엄한 소리로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러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인데 곡식을 구하러 왔나이다 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 그들에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꿈,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이 중간에 서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에 대해서 생각한 겁니다. 지금 형들이 와서 자신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요셉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정탐꾼이라는 맛이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간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전 세계 간의 이 간첩의 스파이 활동들이 얼마나 활발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이 군사 전쟁 때문에 이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첩보 전쟁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007이 유명했던 것 아닙니까? 또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산업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반도체 법까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을 맞았는데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간첩을 보내가지고 조선 땅을 정탐하고 지도를 다 그려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그 지도를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요셉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살던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이 애굽을 늘 괴롭혔던 나라가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족속이었고 하나는 아시라였어요. 이 두 개의 나라에서 애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간첩들을 보낸 거예요.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스파이가 아니냐? 정탐꾼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인데 곡식을 구하러 온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에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는 스파이가 아니냐? 정탐꾼이 아니냐? 그렇게 물을 때에 이 형들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11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문을 살아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이 형들이요,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이니 확실한 자들이니다. 이 확실하다란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이 형들이 정직한 자들입니까? 정말 자신의 말대로 정직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이 옷이 아닌가 보소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들이 이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기가 찼을까요? 정말 당신들이 확실한 자들입니까? 속으로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요셉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신변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신들의 신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집안에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한 명은 없어져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온전한 거짓말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를 판 후에 그냥 없어졌다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요셉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본인인 요셉이 그들 앞에서 서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 이렇게 거짓말을 두루뭉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이제 14절에서 15절, 16절에서 한 가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라. 너희 중에 하나만 가나안 땅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 정말 그 하나가 막내 아들을 데려오면 너희가 진실한 사람인지 내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여러분,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 9명이 여기에 갇히고 한 명만 아버지에게 간다면 정말 아버지에게 무슨 말 할 것인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계속 갇혀있다가 죽는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도 생겼을 거예요. 3일 동안 그들은 온갖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아마도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생각이 점점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은 진짜 고백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은 채로 요셉은 도망갔어요. 요셉은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말을 듣는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저 단지 립싱크다 하는 말이겠지, 그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앞에 했던 말을 바꿉니다. 너희 중에 하나만 여기에 남고 9이
가서 곡식을 전해주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여러분, 이것은 갑작스럽게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만약에 한 명만 가고 나머지 9명 잡혀 있으면 아버지 야곱이 받을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명만 간다면 얼만큼 곡식을 가져갈까요? 이 곡식을 가져가서 기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9명이 가는 것이 오히려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9명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한 명이 가서 설득하는 것보다 9명이 가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아마 요셉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잘 할 수 없지만, 요셉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형들 간에 무엇이 생깁니까? 그들 간에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가 있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자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면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그들이 뭡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애걸할 때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서로를 향하여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 안에 있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부터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 그들은 피를 묻힌 제석을 가져오고 그 채석을 보고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펑펑 통곡하며 울 때에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약간의 죄책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추억의 과거에 묻힌 것처럼 그들은 점점 잊어버리고 했지만 형제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무슨 고생을 할까?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죄책감이 그 안에 숨어있다가 결국은 지금 폭발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요셉이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0장에서 요셉이 팔리는 장면에서는요, 요셉이 애걸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에 애걸하면서 그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 형들의 미움당하여서 노예로 팔릴 때에 그 마음이 괴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짜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속하다, 묶다, 제한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마음이 쇠살처럼 꽁꽁 묶여있는 같은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죠. 이제 그 괴로움을 누가 당합니까? 형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그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폴드라는 주석가는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본문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많은 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의 범죄, 노아의 범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습니까? 인정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에게조차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어요. 또한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포도나무에 나온 열매로 술을 만들어서 먹고 난 취한 후에 자신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흉을 보니까
오히려 노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맙니다. 여러분, 창세기 어디에도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들의 양심이 다시금 깨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양심은 괴로워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양심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판 후에 다 잊어버린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 괴로움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나고 자기들끼리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에, 죄를 지을 때에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완전한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기까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 32편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2절 3절에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마르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오니 나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을 타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세월 동안 잊어버린 줄 알았지만 결코 잊어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20년이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괴로움 당할 때에 자기들끼리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형 르우벤이 책망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려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때에 르우벤은 말렸어요. 하지만 다른 형들은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통변자, 통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못하는 줄 알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들을 다 이야기하죠. 형들은 자신의 죄책감들을 이야기하고 르우벤은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말씀 가보시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있던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미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므낫세 하면서 잊어버리고 용서하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형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기다렸어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형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들의 죄들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 안에 있는 북박 조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형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뛰어나가서 그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과 화해하는 데는 먼저 내 자신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해자였던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얼마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까? 탕자가 먼 나라를 떠난 후에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는지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헬색이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둘째 아들로 보이는 아들이 걸어오는 겁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그 모습은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껴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이제 돌아왔구나. 그때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탕자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듣던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고 그 아들을 먹이시며 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로 돌아온 아들이다 하면서 온 마을 사람들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럴 때에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 죄까지도 용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는 얼마나 많은 풍성한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막음을 말미암아 그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멀리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죄는 마치 우리의
혈액을 피를 흐르는 혈관 흐르는 그 혈관을 막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뚫려야 피가 잘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 흐르듯이 흐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용서하지 이를 멈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그 누리면서 충만하게 맛보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